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중북 진천에는 이렇게 날씨가 청명합니다. 그리고 또 온도도 얼마나 적당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바라며, 또 사시사철 이렇게 청명한 날씨라면 곤란하겠죠. 때로는 구름 끼고 또 비 오고 바람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날에 이런 대로 감사하고 저런 날은 저런 대로 감사하고, 그나저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상이변이 너무나도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폭염과 폭우, 그리고 또한 홍수.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후 이상이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미리 또 기도하면서 대비해서 큰 재난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우리는 또 통성경 길라잡이 이 과정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통성경, 성경을 통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바로 뭘 의미하느냐? 성경은 한 권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즉 물고기, 헬라어로 익도스라 그랬죠. 스펠 한자 의미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메시지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좀 더 통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세대라고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그 사이에 중간사 400년 7태력으로, 그리고 그 7태력 안에 하나님의 서무마당을 담고, 그리고 또 52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통성경이다. 자,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15번째 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고, 그 영광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일과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습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한 6가지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십자가 할 때 십자가는 글자 그대로 로마 제국 때 가장 무서운 사형 형벌을 십자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된 4가지 배경을 살펴본다면, 먼저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했습니다.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지지 기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밀란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십자가 처형을 결국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불의한 십자가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주고 불의한 재판관으로 참 저주받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배후가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는 대제사장 무리에 넘기고 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그 배후에 바로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이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한 죄, 그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저주와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 통성경에서 이 십자가를 하늘 지성소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새로운 그런 관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단순한 십자가 형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완전한 제사. 그래서 구약의 십자가 예고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또 시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런 것이 구약의 십자가 예고라면은 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대한 예고하기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예고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고 그 마지막 성찬식이 구약의 유월절을 최초의 성찬식으로 바꾼 것이죠. 더 이상 짐승의 살과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의 살과 피, 당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십자가 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용서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단순한 로마 제국의 반역자 처형의 형틀이냐 아니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지성소냐. 물론 이거는 하늘 지성소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데 아무튼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7가지 사역을 이루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7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먼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또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셨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겠습니까?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 십자가상에서 말한 것을 십자가상 치려니라 가상 치려니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약하면 용서하시 기도하신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지성소 7가지 사역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릇에 담겼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통성경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당겼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을 통해 첫째, 기록된 바 구약 39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신약의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5대 3대 5라고 그랬는데 제사장 나라에서도 5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가지 선언, 그리고는 또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이 비교해 볼 때 제사장 나라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다. 또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요. 제사장 나라 세 번째, 이웃 사이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바로 제사장 나라 그릇이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이 담기게 되었다.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였다. 이게 참 새로운 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시작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왕같은 대제사장 예수님과 십자가 하늘 성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우리가 이미 잘 살펴본 것처럼 아론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해 속죄하되 속죄제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약점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뭐 해마다 때마다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 해결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지성소는 십자가 지성소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 지성소 십자가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 특별히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누렸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언제 이렇게 작정이 되었느냐? 우리를 택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또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냐면은 창세전이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걸 도표로 나타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있었고 그거는 바로 구원 계획인데 창세 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실체라면은 이게 그림자로서 예정과 섭리는 율법과 성전 통해서 십자가 하늘 성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 계획한 것이 율법과 성전에서 예고가 되고 결과적으로 십자가 하늘 지성소에서 구원이 완성이 된 것이다. 창세 후 인과 유를 설명하자면 빛이 임할 때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는 바로 구약이라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는 뭐냐? 실체는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닌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율법에서 완전하게 하신 더 좋은 거 복음 하나님의 복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를 깨닫고 믿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지부터 자주 고난 받았어야 할 것으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받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 표현, 그건 먼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그 명령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정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할 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2000년 후에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번제로 내어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구약에서 용서받는 길은 제사, 절기, 명절이었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용서받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신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셨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는 온몸을 씻은 자로 깨끗하게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생각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몸으로 범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마지막 또 주님이 발을 씻겨 주신 것처럼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 그 죄는 또 허물은 사함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 여러분, 회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의 통로다 하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 곁에 있은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은 도망합니다. 또 대제사장 세력들이 동원한 조직 세력에 의해 무력하게 침묵하고 있는 호산나를 외친 군중들, 그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고통과 영광을 함께한 여인들이 있었으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은 여인들이었다. 그리고 제자들보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뭡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묘하게도 두 요셉의 헌신이 기록이 됐는데, 가난한 요셉의 헌신은 바로 때는 예수님의 탄생 때, 부자 요셉의 헌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자, 또 예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난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직업은 가난한 요셉은 목수요, 부자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러니까 70인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 모임의 멤버였다. 그리고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가난한 요셉의 헌신은 다윗의 자손 요셉의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도 이 천사의 말을 의지하고 순종한 것. 그러면 부자 요셉의 헌신은 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인데 바로 그 묘실에 장사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된 바 가난한 요셉의 헌신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자 요셉의 헌신에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데 부자 요셉이 헌신하게 되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거룩한 반열에 오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들, 부활의 두 장면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거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첫 증인, 먼저
부활의 정인을 매수한 무리들, 경비병 중 몇이 성도들과 모든 된 이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군하에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정인을 매수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도둑질해 갔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도적설입니다. 지금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활의 정인이 누리는 기쁨에 동참한 자, 바로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다람쥐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정말 역사상 확실한 사실로, 만약 십자가 사건 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신약 기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산 확실한 증거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죽음 문제 해결은 확실한 증거로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자들에게 파송을 명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대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대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대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민족을 위한 파송과 더불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온 유대 땅으로, 유대 땅에서 이후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는 또 사도 바울 같은 자들에 의해서 당시 유럽으로, 로마로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아메리카로 복음이 건너갑니다. 미국 중심의 아메리카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같은 극동아시아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바로 1884년 그리고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금 전 세계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심지어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베들레헴에 선교하고 있는 강태훈 박사, 강태훈 선교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복음이 아직도 미치지 못한 곳이라고 하면은 극심한 해국권, 이슬람권, 또 공산권, 그러나 몰래 복음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찰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그 사역을 또한 물질과 기도로서 후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